샬롬, 반갑습니다. 12월 2일 수요일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덕불 자랑하노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기에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들에 강함이라. 아멘. 지금 저희 가족은 잠깐 울산 땅을 떠나서 힐링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2박 3일 이제 오늘 다시 울산으로 돌아가는데요. 육체적으로 나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고 또 가족끼리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했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은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곳에 있는 이런 아름다운 자연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힘을 얻기도 하지만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깨달은 것은 역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이 되고 그 다음에 위로가 되고 말 그대로 힐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월화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당했던 여러 가지 고난 또 바울이 겪었던 그러한 상황들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참 우리가 가끔씩 힘들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그것마저도 사치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바울이 자기 자신이 육체적으로 겪었던 그런 많은 어려움들 환난과 고난과 또 궁핍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인간이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한 영혼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내었고 그것이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바울이 영적인 체험을 하였던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자기 자신을 갖다가 3인칭으로 표현을 하여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사람이 곧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주의 한상과 계시를 그가 받았는데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14년 전에 셋째 하늘, 곧 천국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4절에 보면 낙원을 이끌어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우리가 흔히 입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그런 천국에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내려온 사람입니다. 얼마나 영적인 깊이가 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울은 이런 영적 체험을 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기보다는 5절과 6절에 보면 도리어 그는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한 것을 자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그러한 영적 체험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 약한 부분 그것을 자랑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6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지나치게 또 자기를 드러내다 보면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 약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7절에서 그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7절에 보면 자기는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사자, 자기 육체의 것을 주셨다 했는데 흔히 이제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운 그런 질병 또는 지병일 수도 있겠습니다. 고쳐지지 않는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지병과 같은 그러한 것이 또 있는데 누구나 다 그 지병이 있으면 그것이 낫기를 바라는 그러한 강구를 하게 됩니다. 부족한 정도 지금 그러한 약한 그 지병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이야 정말로 완전히 치유함 받기를 원하고 있죠. 깨끗하게 낫기를 원하고 있고 저 자신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그러한 이 사탄의 사자,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 곧 자기의 그러한 그 지병을 위하여서 3번 죽게 간구하였다. 3번이라는 것은 완전 순대 그만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게 바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그 수건만 만져도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육체적인 그러한 질병이 고침받게 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의 그러한 질병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이해가 잘 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왜 그것을 고쳐주지 아니하였냐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약한 곳에서 도리어 온전하여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다란 것이죠. 그리고 그 약한 것을 통해서 온전하여야 되는데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크게 기뻐했다는 것이고 도리어 그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는 장소가 바로 나의 약한 곳이기 때문이라고 9절 하반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들의 강함이라고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육체적으로도 엄청난 고통의 시간,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고난의 시간을 보냈고
또 영적으로는 천국에 갔다 올 만큼 엄청난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충분히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자기 의를 삼을 수도 있고 자기 자랑으로 삼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어떤 자기 그 삶을 갖다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디 쉽게 저희 식으로 이야기하면 간정에 나와서 간정을 한다든지 책을 낸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엄청난 돈을 벌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오직 바울은 자신의 그 약함을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은 바로 그런 약한 곳에 있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약하면 사람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참 부족하고 또 어떻게 보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가 그것을 갖다 깨달을 수밖에 없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그 약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다 동일합니다. 야곱도 한도 뼈가 부러져서 이때에 그렇게 된 것이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들었어. 모세도 거의 인간적으로 보면 소유모가 없고 어떻게 보면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자신의 그 약함을 아는 사람을 쓴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사울과 같이 처음에는 겸손하였지만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서 육체적인 그러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영적인 이러한 엄청난 체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내가 참 약하다란가 정말 이것은 그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입니다. 정말 하나님 저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한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또 때로는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그렇게 하면서 영적인 체험을 한 것에 대해서 또 엄청나게 자랑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도 그러한 것을 다 체험했다는 거죠. 그냥 체험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보다 더 엄청난 그러한 육체의 고난을 겪었고 또 영적인 체험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로지 나의 약한 것.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정말 하나님 외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그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을 때에 그게 엄청난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울은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생기고 또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봉사활동하였지만 그것은 뒷거리 같은 그런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영적인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우리 주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육체적인 엄청난 고난을 당하였고 영적인 또 엄청난 체험을 하였지만 그러한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약한 것, 오직 주님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러한 그 약한 것을 자랑하였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임하였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이 있든지 내가 얼마나 건강하든지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하고 사역을 하였든지
그러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